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이야기 시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 어딘가 이름이 좀 섬뜩하기도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르케고르의 대표적인 저서의 제목입니다. 언뜻 보기엔 철학과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에 걸쳐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먼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래서 키르케고르 역시 어려서부터 기독교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신학과 함께 철학도 공부했죠. 그러던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건 바로 키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소년 시절 지독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을 저주한 사실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들이 일찍 죽는 등 집안에 불운이 닥치자 그것이 모두 자신의 저주 탓이라며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신을 저주한 사실 때문에 집안에 불운이 닥쳤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도 그랬고 키르케고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죄의식이 강해졌고요. 또 인생을 보는 시각 역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만들어 나간 거죠. 이러한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철학자입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건데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 실존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키르케고르는 참된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실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죠. 이후에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은 이러한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보다 심화된 실존주의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키르케고르의 사상이 잘 담긴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여기에서 그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르케고르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혹시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절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절망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실존 철학에서 절망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유한성이란 한계, 끝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허무성이라는 것은 무가치, 무의미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절망이란 인간이 아무 희망 없이 자신의 한계와 무가치, 무의미함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겠죠.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는 죽더라도 진정으로 죽지 못하는 바로 이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 죽음의 죽음이란 바로 죽음마저도 죽어버리는, 그래서 죽어서도
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이건 죽어서까지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망은 인간을 엄청난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마다 항상 절망을 느낄까요? 그건 물론 아니죠. 우리는 생각처럼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마다 절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느끼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항상 죽음의 죽음 뭐 이런 엄청난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 일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성격이라는 건요, 즉 어떤 일을 매우 절실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경우 그 일을 실패하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일을 실패했다. 그러면 절망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냥 단순한 실망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절망과 실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절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키르케고르는 그건 바로 인간에게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생각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인간은 종합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합적 존재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함께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인간을 왜 종합적 존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즉,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속성인가요? 아니죠. 육체는 한계와 끝이 있지만 키르케고르는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죠.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은 언젠가 끝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 때문에 더욱 영혼을 동경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이죠. 인간은 이처럼 유한함,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사니까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유한한 거죠. 유한함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영원, 즉 무한함과 함께 이거 두 가지를 함께 더불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극과 극인 유한함과 무한함을 함께 지고 살기 때문에, 이걸 더불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한함을 동경하지만 우리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듯 인간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함께 지고 있는 바로 종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키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절망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엄청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죠? 죽음마저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고통이니까요. 하지만 절망에는 고통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절망은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